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350장입니다.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셉의 신분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억울한 정원섭 씨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1972년에 춘천에서 당시 파출소 소장의 10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에 살해되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 규정했고 체포기간을 정하고 범인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체포명령 기간을 하루 앞두고 범인으로 정원섭 씨가 체포됩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문책받을까 봐 고문과 폭행을 통해 잡혀간 지 3일 만에 정 씨가 거짓 자백을 하게 합니다. 사법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죠. 그는 하루아침에 사장에서 강간 및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죄인이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감옥에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5년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간 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과 폭행으로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정원섭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바로 작년에 소천하신 정원섭 목사님이십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만화방 사장에서 죄인이 되었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3번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요셉은 장자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안 팔렸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할아버지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삼성 저리 가라 할 만큼의
부와 권세를 가진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아마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헤아릴 수 없는 목축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의 소유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청지기들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했는데 요셉의 형들과 같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예수님도 우리들도 모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듭남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에서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히멜렉이 청지기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이 없자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로 아히멜렉을 지명하려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상속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성령으로 거듭난 때가 언제쯤일까요? 저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인생에서 바닥을 쳤을 때가 그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처절했다고 합니다. 23년이나 지난 일을 회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바닥을 쳤을 때가 바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 생각합니다. 그 일로 거듭나지 않았나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덩이에 던져진 전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처럼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의 복과 형통이 임합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셉은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세례 받으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 사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을 비워 100%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슬프셨고 화나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절대 신으로 1도 배고플 때 돌로 떡을 안 만드셨고 채찍과 십자가 지실 때 고통을 안 느끼시려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죄 짓기 전에 인간 아담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카이로스 영적 세계의 능력을 크로노스로 가져오실 인간이 가진 믿음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거듭남의 사건과 같은 큰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 세상을 맡기시자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불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셉과 우리의 거듭남의 변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종으로 팔렸으나 거듭남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복과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날마다 동침하자고 거머리처럼 청하였으나 요셉이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요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거절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가장 큰 시험이었던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죽었을 것이고 앞으로 닥칠 7년 흉년으로 인해 온 세상은 기근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에게 가장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십자가 대신 사탄에게 절만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듯이 사탄이 아담의 죄로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권세였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혹을 못 이겨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인간은 모두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저는 음란과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못 살게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음행의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불륜, 막장 드라마, 너무너무 많은 음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음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전히 전 세계를 유혹해 넘어뜨렸습니다. 불신자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안에 성적 타락으로 나락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음녀 바벨론의 우상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바벨론의 음녀와 한 몸이 되게 합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지는 죄지만 이 음행은 몸 안에 지는 죄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을 주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려주는 예가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말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으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고 형통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죄를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지만 세례를 통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복의 근원이 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청지기 신분을 잃어버렸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모든 유혹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교회의 비전과 선교지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요셉처럼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